오늘도 새날을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또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또 회개하였을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또는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징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드물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도 유혹 앞에서 다윗은 죄를 짓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렸지만 추악한 죄를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추악한 죄를 앞으로 저지르지 않겠다. 그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유혹 앞에 약하고 또 본능적으로 죄를 범하는 성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죄를 이겨야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죄라는 정의는요, 그림으로 따져 설명을 하면 울타리를 넘어갔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라는 의미예요. 하타야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아마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마땅히 그 정중앙에 가야 될 그 화살이 다른 곳으로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함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또 그 죄의 결박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려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크든 작든 모든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서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때와 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용서를 받지 못한 그 마음에 대해서 잘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 말씀을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자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네 가지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려진 자, 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네 번째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는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사함을 받는다. 아주 이 근본적인 의미죠. 너의 죄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자복하는 자에게 사함을 받는다. 너의 죄를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죄를 가려진 자, 죄가 가려진 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없도록, 또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덮어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한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마음의 죄로 인하여서 악하고 교만하고 바르지 못한 그 마음을 없이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교만이 없고 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참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너 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는 이제 죄가 없어라고 여러분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죄 없다, 죄 있다라는 그런 지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최종 재판적 선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은혜와 또 그 구체적인 그 용서해 주심의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라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풀어 설명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이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회개에 대한 부분을 주일 설교 말씀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회개는 첫 번째 자복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입술로 나의 죄를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할 때 주시는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스스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 고백한 다음에 이후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여러분 함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나의 삶이 여전히 그 죄에 머물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하되 더 나아가 결단으로 인한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삶의 영역이나 대상이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반복이 이제는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또 무감각하게 행해지는 나의 모든 삶의 연약한 그것들을 발견하고 결단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은 어떤 심령인지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 4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결과를 보십시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자복하지 아니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라는 것이죠. 종일토록 하루 종일 신음한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뼈가 녹아내린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신음하고 또 그 괴로움과 신음으로 인하여서 내 육체가 다 녹아내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심경을 주의 손이 주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늘 항상이죠. 나를 누르신다. 그 죄악의 무게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려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가뭄에 말라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게 형통하게 되는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심령 안에 죄라는 부분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가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교묘하게 숨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 여러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함께 적용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더 나누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이 죄는 특성상,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상 너무나도 강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숨어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위장하는 것의 최고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가장 잘 속이는 최고의 존재가 죄라는 것이죠. 아닌 듯 없는 듯 하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이라고 얘기하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숨겨진 교만, 여러분, 나를 속여서 내 안에 침투하고 있는 이 죄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위장된 죄의 흔적들과 모습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하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고 깊은 예배를 경험하게 하며 깊은 기도를 우리가 맛보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드러난 죄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침투되어진 죄와 죄의 모습들과 죄의 흔적들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회개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정직하며 하나님 죄와 상관없는 또 죄를 하나님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묘하게 침투되어진 죄의 흔적과 죄의 모습들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